요즘 각 정당마다 대선 주자 경선이 한창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철새처럼 여기저기 잘 옮겨 다닙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 편에 서 있는 것 같더니 지금은 자기가 예전에 공격하던 또 이 사람 편에 서 있는 걸 숱하게 보게 됩니다. 자기 유불리를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줄을 잘 서야 자기 입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느 라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승진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령껏 좋은 줄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줄을 잡고 계십니까? 그 줄은 튼튼한 동아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확실한 줄을 못 잡아서 여기저기 눈치 보며 오락가락 하십니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따라야 할 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안내를 따라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안내하는 세례 요한을 따라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이름이니 구태여 쓰질 않은 것이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노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다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시면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요구하다, 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데 무엇을 원하고 쫓아오는 것이냐? 나한테서 바라는 게 뭐냐? 왜 나를 따르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따르십니까? 예수님에게서 뭘 바라십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히려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뜬금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셨더니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냐? 그 계신 데를 찾아서 우리도 함께 가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죠. 겪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력서만 보고 누구의 속기만 들어가지고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경험해 봐야 돼요. 겪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겪어보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겪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고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시고 경험해 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겪어봐야 예수님을 알 거 아닙니까? 내가 겪어봐야, 내가 그분을 경험해봐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거 아니에요. 남이 말하는 것, 남이 나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어봤더니, 내가 그분을 경험해봤더니 그분이 이런 분이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세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저분을 겪어보고 싶은 거예요.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그저 형식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알아가게 돼요. 그분과 가까워져요. 그분을 겪어가니까요. 부모 자식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그저 형식적이고 비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 자식은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그 속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 자식과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속내를 모르는 자식이에요. 출가한 자녀가 갑자기 부모를 찾아와서 대뜸 하는 말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계획이 있고 그래서 돈이 어떻게 필요하고 부모님한테 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게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없이 다짜고짜 그냥 돈 내놓으라고, 돈만 주면 된다고. 그거는 부모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ATM기로 여기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 나한테 복만 주시라고, 내 소원 좀 들어주시라고. 그건 비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도 있고, 그저 비인격적인 주고받는 사이로만 머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겪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분을 가서 보고 그분과 살아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 말씀 보세요. 우리 3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랍비여,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봐라. 와서 나를 겪어봐라. 와서 나를 경험해봐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시간을 보내면, 같이 살면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는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해요. 나쁜 면은 감추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좋은 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좋은 면만 보여줄 수는 없어요. 나의 약한 면, 나의 나쁜 면 적나라하게 다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살면,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구나.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와서 나를 겪어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당신을 겪어보라고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겪어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4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겪어보고 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거예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내를 했습니다. 가르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을 겪어보니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확신하는 것을 내 형제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되 이게 아니라 간접화법이 아니라 내가 겪어보니 저분이 메시아더라. 직접화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간접화법이 아닙니다. 남이 말하는 뭔가가 아니라 내가 겪어본 뭔가예요. 내가 겪어보니 예수님이 메시아더라.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예수님을 알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내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경험이 돼야 돼요. 내가 그분을 겪어봐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진짜구나. 그분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 확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겪어봐야 확신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와서 겪어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논리 이전에 경험입니다. 경험한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그 경험이 다시 경험이 돼요. 그러면 그 경험이 더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경험이 빠지면 논리만 가지고는, 남한테 배운 것 가지고는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면 늘 흔들리는 거예요. 남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겪어보지를 못했으니 나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 세상 가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말 하니까요. 교회에 나왔더니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물질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권력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헷갈려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와서 봐라. 너희가 와서 내가 누구인지 경험해봐라.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에 줄 서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을 잡아야 할지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내가 경험했는데 세상 거 붙들려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따르는 물질이나 권력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시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힘이시니 그분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겪고 나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오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초면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로마 세계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그 당시 언어로 얘기하신 거예요. 네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시몬인데 네가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헬라 세계 헬라 독자층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모르는 이 헬라 세계 사람들한테 이 단어들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도 보시면 괄호 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구원자란 뜻이죠. 같은 말입니다.
42절에도 괄호에 보시면 게바는 아람어인데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그 뜻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시몬을 보시자마자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랬고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머리보다 몸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걷게 돼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걸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죠. 믿음이 들쑥날쑥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정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연약해요. 겁쟁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될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걸고 믿음의 반석이 되어갈 베드로를 보고 계신 거예요. 가능성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위상이 참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고 군사 강국입니다. K-팝이며 드라마, 영화, 컨텐츠를 수출하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집에 메이드 인 USA나 메이드 인 재팬이 있으면 자랑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좋은 제품의 상징이 바로 일제 미제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메이드 인 USA나 메이드 인 재팬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좋은 제품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보면 안심이 돼요. 제품 성능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그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코리아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위상이 높아져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만 보고 나 같은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가능성, 그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반석이 되리라. 오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보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여러분의 모습은 더 가능성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메이드 인 세상,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서 메이드 인 예수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가능성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주위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중고등학생 때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고등부 회장도 하고 세례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녀요. 뭐예요 그거? 중고등부 때 나름 열심히 했으니 회장도 시켜주고 세례까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나가요. 왜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놀기는 한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대학 가고 세상에 나가니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 예수님보다는 세상 것이 더 달콤하고 재밌어 보이니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주 속상해요. 그리고 화가 나요. 교회는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당에 앉아있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겪어보고, 아, 저분이 나의 메시아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야겠구나. 자기 스스로 다짐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그저 교회당에 나와 있는 것,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부서가 되도록 부서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교육 방법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든 교회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더 알아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 청년들, 얼마나 가능성 있는 시기입니까? 제가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20대, 10대 아이들은 뭔가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게 아주 쉬워요. 가능성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인생에 확실한 거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어른들이라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80 먹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아니요. 여러분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를 갈망해야 돼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메이든 예수로 변화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작년 초에 제 뉴질랜드 처남네 아이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특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기도 캠프 좋은 데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캠프에 가서 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더 체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갈망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서 참 처남네가 애들을 잘 키웠다. 나도 우리 애를 저렇게 키워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주님을 갈망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다고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잘해요. 학교에서 인정받는 아이들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하려면 예수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좇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을 향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 확실한 건 놔두고 왜 세상 가서 기웃기웃 하십니까? 세상에서 기웃기웃 해봤는데 얼마나 많이 얻어지던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와서 보라고, 와서 경험하라고, 나를 좀 더 알아가라고. 그분 안에 있는 가능성은 보지 못하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우리의 삶,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세상에서만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43년 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이고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메이드 인 예수입니까? 교회 설립이 오래된 것,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자랑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바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보라.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를 경험해 보라. 주님을 경험한 자만이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나도 보지 못한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인생,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